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배울 때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부천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 말씀 배우는 것을 방해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 상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집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집이 내 가정이 약해진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나 다시 되돌아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욕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만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회개를 하면 그 벌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우리에게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서 받는 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벌도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벌 받을 때도 우리는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입으로 뱉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죄인된 마음, 낮아진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네, 여기에서 아내가 6명이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내 6명한테서 아들이 하나씩 다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계속해서 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을 때는 수식어가 동반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부 다처제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둔 다윗이 중혼에 대해 특별한 논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대로 다윗의 가족을 여기에서 기술한 이유는 일부 다처제라는 그 내용인데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용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 다윗 자녀들 간의 적대 행위도 바로 이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일부 다처제인 모습이 여러 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 한 명씩만 만드셨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생각하시고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겁니다. 갈비뼈는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담한테. 근데 그 갈비뼈를 여러 개를 한 3, 4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와 같은 이브와 같은 사람들을 여자들을 안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6명의 아내를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봇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여기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아브넬에게 한마디를 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 하니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이 8절에 네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왕이 되게끔 내가 그 다윗을 추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말에 대해서 아브넬이 분노를 하고 내가 너를 왕을 시켰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나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부터 다윗을 왕으로 만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추종하고 진짜 다윗을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 거야 하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시면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꼭두같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흑암의 권세들은 이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보면 위계질서가 없고 이름만, 명분만 있는 사람들이 허수아비 꼭두각시예요. 그 허수아비 꼭두각시들이 궁극적으로는 흑암의 권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여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혈연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 매어서 살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나를 아버지의 허리춤에 붙들어 매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것에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흑암의 권세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이 된 다윗은 자유로워요. 자신이.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브넬에게 매달려서 아브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명분만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지 마귀들이 사탄들이 나를 어떤 것으로 어떤 도구로 나를 얽매고 나를 붙들어 매서 질질 끌고 다녔는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지 돼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전투를 벌여야지 되는 거예요.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네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간다.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이 아브넬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과 간통한 것을 책망하자마자 아브넬은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붙겠다고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전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조건이 있어요. 아브넬에게. 자신의 맨 처음 부인, 조강지처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블레셋의 남자의 포피, 죽인 신체의 포피를 100개를 베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소속된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 쓴다 그러죠. 그 사람의 보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렇게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뒤집어 놓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반역한 아브넬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갈의 남편이 16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네, 남편이 울면서 아브넬이 데려가는 것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속해 있는 여자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평생 그 사람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이 사람이 평생 나랑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그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사셔야지만 온전하게 가정이 돼서 평생 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미갈의 남편은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뺏어서 자기에게 줬다고 해도 그 아내는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로 맡아놓은 아내입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대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네,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역을 하고 온 아브넬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베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남을 반역하고 나한테 아무리 득이 되는 사람이라도 반역하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에 다른 사람을 배신을 하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의로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윗 주변에 있게 못하시는 것을 다음번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이렇게 자신이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덕스러운 마음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절대 없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오늘은 잘 섬겼다가 내일은 좀 잘 못 섬겼다가 이러한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번 설교 시간에 아브넬이 목가에서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랬으면 이 동생이 죽인 원수가 왔었는데 왕이 편안히 가게끔 한 것을 보고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알지 못했다고 나와있죠. 27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이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조카들이에요. 누나의 아들들입니다. 그 조카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요압의 머리와 29절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형제 자매들, 그 집안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다윗은 저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조강지처도 찾아서 데려다 줬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가 편안히 가게끔 놓아준 사람을 너희들이 내 명령에 불복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몰래 죽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카를 죽인 아브넬을 용서를 해줬어요. 그 아브넬을 평안히 가게 했고 요압은 용서를 못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을 용서를 못하고 또 다윗은 자신의 조카들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죽인 것을 용서를 못했어요. 서로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무엘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넬은 빛의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는 빛이시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이고 사울의 사촌이며 군대장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의 지휘 아래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또 사울의 신임을 얻어 아브넬은 다윗과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의 식탁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25절에 사울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자신의 조카를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세우면서 11개의 지파와 유다 지파를 대립하는 관계로 전쟁을 치르게끔 한 이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인물이.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그 왕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인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격동하게 하셔서 이스보셋을 반역하게 하고 다윗에게 오게끔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일이 돼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돼야지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하나로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끔 하신 거예요. 직접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 이중 성격인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왕을 어떻게 신하들이, 백성들이 신뢰를 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인의 손으로 악인을 징계하며 악인을 처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손에는 피가 안 묻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4장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메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서 우거함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면서 의지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의지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늘 축복하고 더 강해지기
있는 반면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삼촌인 아브네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람 믿을 거 없고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뜰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말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의 람몬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성령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스보셋이 자신의 침상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가가 길을 가서 형제가 가서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을 때 침상에서 죽였는데 이것을 다윗이 또 좋게 보지 않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브넬이라는 사람 한 명이 무너짐으로써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 청년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죽여서 12절에 보시면 그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 옆에 매장을 하는 이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행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의지하고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다윗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그 어떠한 일도 감사하게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왕권이 굳건해지는 것처럼 내 가정이 굳건해지고 내 주변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대로 굴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약삭빠른 행동으로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다윗에게 잘 보이겠다고 오는 사람들, 아브넬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를 해서 누구의 손에 묶여서 살아야지 되는 게 옳은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매여서 붙들려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깨어서 아버지께만 붙들려 매여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